의적인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의 사람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적인 신앙을 이성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성의 사람. 그리고 감성의 사람.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테이프가 지금 감겨가지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지성의 사람, 또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성의 사람은 무엇으로 듣느냐? 우리가 지성의 귀가 열려야 돼요. 지성의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우리 감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은 감성의 귀가 열려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감정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감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성 의지적인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모든 지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얼만큼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나 저거 아는 말씀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좀 나으면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접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살고, 또 표현도 이것에 의해서 내 표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우리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아하, 사람이 인격으로 됐다,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이고 정적이고 지적인 것을 완전 지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영성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시야로, 육적인 감각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헤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때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으로 헤아리며 듣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지적인 수준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적으로 마음에 맞으면 이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니 되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헤아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지적인 수준만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이 얼마나 내 마음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내 기분에 따라 성경도 읽고 안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정적인 것, 지적인 것을 지배하면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세워줄 자를 세워주시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망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실 때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24장 49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24장 49절. 띄워주면 더 좋고.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어떡하리니? 보내리니. 그 다음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엇이? 성령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다음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어떡하리라?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격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겠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내가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그리고 너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신앙을 넘어서 전인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궁극적인 것이 뭐냐? 다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성령 충만 받으려는데 당신은 어떡할라?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나 성령 충만 이번에 받으려는데 당신은 어떡할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 신앙을 넘어서 전인적 신앙의 사람이 이번에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책망받는 믿음이다, 칭찬받는 믿음이다, 다 무엇에 위하여 좌지우지 되느냐?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수분이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하며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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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저 뒤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더 다가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지요? 능력 좀 받기를 위해서 왔지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활기차게, 멋지게, 값지게, 능력 있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할 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그만 간다. 아니 내가 그럼 개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내가 개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남아있을 분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내가 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을 것 같아. 다 인격적으로 된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여인의 믿음은 인격적 신앙을 넘어서 나는 전인적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좀 아멘 좀 하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넘길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응수도 하지 아니하고 대응도 없었고 대꾸도 없었던 우리 주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까?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리셨던 주님이에요. 저 여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한 사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일까? 안다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감정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무리를 짓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감정이 고조되어진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여, 이 말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믿음이느냐? 죽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말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서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책망받은 믿음이 무슨 믿음? 책망받은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은 다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지요. 말씀을 믿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셨지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하면 우리는 책망받을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은 지적인 요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정적인 요인도 아니요 의지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이지적으로 알고 감성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지적인 것을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적으로 좀 모자라, 부족함이 있어요. 정적으로도 메말라 있어요. 행동도 뒤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인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죽은 믿음은 책망받는 믿음.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느냐? 적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적은 믿음.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째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적은 믿음의 사람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염려. 주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성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다 어떤 믿음이다? 바로 적은 믿음이다. 나는 죽은 믿음에서 그래도 적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을 뿐이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여 내 의지를 내세우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지적인 것을 내세워서 내가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마음의 감동이 되는 만큼, 이해가 되는 만큼은 내가 믿으려 하지만 극적인 상황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믿음이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승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어디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설베이션이라는 말이에요. 건져내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건져낼 만큼, 나를 구원해낼 만큼, 나를 살려낼 만큼, 나를 변화시켜 줄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우리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 아멘 좀 하소.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믿음, 대속의 믿음인 게 믿어져요. 그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우린 구원에 이룬 믿음은 내 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정 기분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함이 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내가 믿어질 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개혁신앙에서 큰 아픔과 상처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마술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나 예수 믿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라고 하는 사도
믿는다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개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어.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야. 기도했어. 이제 생명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아. 그래 복음을 계속 주시하지만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복음 좀 선포해 주세요. 그래 옆에서 듣고 있다가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빠,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도 그러니까 귀찮아서 아멘. 우리 아버지 아멘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 내가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 받았다 아니 받았다 나도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아멘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야. 근데 마음에는 전혀 동요함이 없는데 자녀들의 권면과 권고로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하세요. 권고에 못 이겨서 귀찮아서 아멘 안 하면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쥐어 뜯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은 지금 죽음의 직전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오른편 강도예요. 이 강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교리와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래서 강도들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왼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오른편 강도는 아니잖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이건 사람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여러분 감성이 움직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아멘 이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슴에 감동과 감화가 와서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언정 내 마음의 감정이 격하게 벅차오른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이게 감정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이 메말라도 안 돼요. 감정이 연약해도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지적으로 많이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 감정이 풍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서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요. 표적이 따르는 믿음. 나는 여러분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표적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예요. 표적이 따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감 16장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치료하며 믿으시면 아멘. 좀 제발 아멘 좀 하소. 목사님 감동이 돼야 아멘 하지요. 안 돼도 해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격상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구원에 이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적은 믿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믿음만 가져도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었다, 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줄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표적이 따른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잠깐 이 아카팔레로 하려고 하니까 목이 아파. 그냥 설교하고 마는 게 낫지. 지금 이런 때 여기 딱 앉아가지고 꽝꽝 좀 울려주고 뭔가 죽이 맞아야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은혜의 자리에서 맞아야지.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일까? 오늘 여러분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가식의 사람 되지 마세요. 이번 사흘 동안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믿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휘말려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표적이 따르는 은사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여기에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문제를 보아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하고 가서 기도해 주고 싶다니까, 가서 막 손을 얹고 부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면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건 은사는 각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느 사람은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 은사, 아멘 좀 하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통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래서 성경에는 28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도래의 신부는 40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펄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1만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은사도 있어요. 가서 경청하는 은사.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듣고 어떤 모멸감이 있는 소리를 듣고도 참고 견디며 들어줄 줄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동정심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섬김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각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런 은사가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죽은 믿음입니까? 이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돼진 믿음입니까? 그러면 내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서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좀 격상해서 나는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 그래서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지적으로 우리 감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 기도하면 될 줄 믿어. 암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치료될 줄 믿어.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런 표적의 믿음까지 은사적인 믿음까지 우리는 나아갔는가? 그러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느냐? 나는 죽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 적은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째, 믿음의 사람은 주인 계신 곳으로 나와야 돼. 누가 계신 곳? 주인 계신 곳. 인생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는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지만 나의 인격체가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아 되어서 나의 인적의 전인적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대속해 주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 이건 불신자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며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주인이 탈바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믿어지면 아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치관을 쫓는 사람. 그러나 이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이 사람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외손녀 딸이 9살 때
어디 집중 훈련 갔다가 왔어요. 3주 동안. 이놈이 딱 9살인데 할아버지 오늘부터 가정 예배는 내가 인도하겠대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은 완전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안다는 거야.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거야. 그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머리가 들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으뜸이 들전정 꼴찌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치리할전정 치리함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야, 그놈이 공부를 잘할까? 예? 그놈이 싸가지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바꿔놓으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여주고 무엇을 입혀주고 어떤 학원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는 보고 공부하라지 말라고 해도 이놈은 책상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외손녀를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 딸아이가 사위가 직장은 서울인데 우리 집 곁에 살아요. 그럼 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요 꼭 책상에 가서 앉으면 한 번도 엉덩이를 띄는 법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운동 좀 하고 놀 때는 할아버지 나는 놀 만큼 다 놀았어요. 어디서 학교에서 놀고 왔대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예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요. 나는 성경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1,000원씩 줍니다. 1,000원씩.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주식 하나 살 수 있어요. 주식. 아이들의 교육비로 주식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 돈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 이 경제학적인 것을 함께 논하고 의논하면서 이 아이들이 적금을 하게 하고 또 얼마를 모으면 이걸 주식을 사게 해서 이 돈을 늘리게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경제를 함께 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지 언니가 가치관이 변하니까 7살짜리 동생도 덩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치관이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이지만 오늘 정월 초하루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과 달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감정으로 함께 표현하여 내가 행동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야. 인격적 믿음입니다. 왜?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23절 같이 보세요. 22절 23절인데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반응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주님이 계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수브리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때에 믿고 구한 것은 어떡한 줄 믿어라?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 믿음입니다. 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 그리고 환경이 자꾸 눈에 가시가 돼. 내 영적인 믿음이 내게 와서 손을 포개요. 은혜 위에 은혜가 포개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포개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보이지 않아. 약점이 보이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죄만 보여요. 나의 허물만 보여져요. 나의 부족함만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 이대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여러분, 시험이 와. 뭐가 온다? 시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근데 시험도 여러분, 첫째는 무슨 시험이느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가장 비상이 걸린다. 비상력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자녀를 빼앗겼잖아.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인격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마귀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새끼를 빼앗긴 거야. 이걸 우리는 진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템테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멘 좀 하소. 얼마나 해야 아멘이 나오겠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마귀는 여러분 생명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템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시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시험이 있어요. 누구 시험? 사람의 시험이 있어요. 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시험. 그럼 사람의 시험은 왜 오느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절대로 처지거나 낙오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려고. 마귀도 나를 시험하지만 사람도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구의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는 템테이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때 기도 좀 하고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했더니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들을 신방해요. 마귀도 신방을 한다니까. 목사님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 새끼도 여러분 마음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한다니까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디를 다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신방 다닌다니까. 이놈이 들어갈 놈인가? 남자만 놈이 아니죠. 인연이 들어갈 년인가? 신방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번에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나 마귀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믿음이 자라가 나니까 나를 시험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시험이 올 때에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 이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 보지 말아야 돼. 나는 2022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려고 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와서 시험하고 사람이 나를 치근덕거리고 나를 테스트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만 생각해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의지하세요. 목사에게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이해할 만한데, 나를 좀 인정할 만한데, 나의 형편을 잘 아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럴까? 그래서 사람이 야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세 가지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다윗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는 기뻐 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 보고 기뻐 뛰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천양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는 사명 때문에 우는 거야. 교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우리 교회가 2022년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강을 흐르기를 바랍니다. 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로 5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도다.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목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얼굴을 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낙하산과 사람은 얼굴을 펴야 산다. 아멘. 펴야 돼. 이렇게 되면 우리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잖아요. 사람의 시험으로부터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옳다 인정함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쫙 펴지는 거야. 요즘은 펴도 잘 몰라.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서요. 잘 몰라. 그런데 펴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얼굴을 펴야 돼. 교회에서도 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적인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멸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인을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신앙의 성품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겸손. 그래야 주님이 믿음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은사를 거둬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그랬더니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절하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오늘 우리 신앙은 주님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잠언서 15장 33절에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낮게 뜰 때 불안한 거예요. 높게 뜰 때에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도 낮을 때 시험이 많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모든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의 성도들이 다 천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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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에서 은사의 믿음, 표적이 따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도가 위굴이 되었지만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 내일 저녁 포기하지 마라. 모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간증을 좀 하나 해야 하겠는데 시간이 다 갔네. 이걸 어쩌나.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다. 2분만 할까요? 2분만. 딱 30분만. 우리 교회에 성가대원인 황영애 집사라고 있었어요. 이번에 성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대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버스가 쓰는 정류장에 쭉 시내버스들도 쓰잖아요. 그래 앞차가 가면 뒷차가 따라가서 거기서 사람을 내려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기사가 사람을 내려주려고 하다가 문을 열어놓은 채 내리고 이제 뒤로 내리는데 다음 주에 만나 그리고 내리다가 차가 움직이니까 그만 뒤로 넘어졌어요. 그는 뇌진탕이 왔어요. 뇌진탕이 왔는데 바로 종합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의사가 있어야지 주일날이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3시 반쯤 8시쯤에 긴급 연락이 오기를 가족에게는 준비하라고 온 거야. 교회는 교회가 책임이 있잖아요. 병원에 실어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우리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간뇌가 있는데 여기서 정맥, 동맥이 파열되어 버린 거예요. 이 피가 솟구치면서 뇌에 출혈이 되어서 확 압이 찬 거야. 근데 여러분, 동맥, 정맥이 터지면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을 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주변이 새카만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지요?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하,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돌아가면 우리 기사 구속돼야 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가족은 또 어떻겠습니까? 울며 불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20분 동안 그때 흐른 눈물은 참으로, 여러분 강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 얼굴에 볼을 적시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러기를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어두움 그림자가 싹 다시 해야지. 한 20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두움의 그림자가 쫙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가시더니 밝은 광명의 빛이 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딱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외과 의사가 긴급 연락을 받고 와서는 모든 사진을 다 검토한 거예요. 판독을 하고 나서는 수술은 4시간 걸립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데리고 수술실로 가는데 얼굴이 막 뚱뚱 분 거야. 잠깐만 기도합시다.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4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2시간 만에 의사가 파란 가운을 입고 파란 두건을 쓰고 장갑을 낀 채 온 몸이 완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만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재로 그냥 다 채우고 뚜껑 닫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산다더니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딱 이 말을 받아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받아쳤느냐?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의사가 한심스러운지요, 그냥 어떡합니까? 층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사 선생님,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나 추천할 큰 병원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며 이대로 가다가 죽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장로님이에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이런 상황인데 서울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원장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119 우리가 부를 테니까 그러면 당신과 간호사가 타고 병원까지 함께 동행해 달라. 그리고서 실경질을 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의 입회하에 서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도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상황이 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기도했더니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사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좀 이때는 아멘 아멘 이러지 말고 좀 기가 차게 어깨를 좀 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당신은 어떡하려고? 응? 이번에 만나십시다. 그래서 2022년을 승리하십시다. 내일 시간을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참.